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으면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과 생각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돌이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결단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마음과 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 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솔로몬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2장의 말씀에서 성전 건축의 이유를 고백하며 아람 왕 후람의 원조를 통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건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성전의 건축 부지로 택한 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였던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여호와의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모리아산 중에서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에게 값을 주고 구입하였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다윗이 이 부지를 사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깨어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장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성소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솔로몬 성전 앞에 있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성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그려주신 그 성전
조직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지성소는 바로 성전 안쪽에 위치하여 반드시 성소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우선 성소에는 촛대와 떡상, 분향단이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곳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관리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촛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은 모두 하나님께 봉사하며 섬기는 역할을 예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성소는 봉사를 대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소를 지나게 되면 빨간 휘장 안쪽으로 지성소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덮어두고 있었던 두 개의 그룹 형상으로 만들어진 속죄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가 담겨 있는 항아리가 있었고요.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만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은혜로 세우시고 그 지도자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를 우리는 시은좌,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또 자세히 확인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이며 너비는 2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크기는 이보다 더 훨씬 작은 크기였는데요. 다 함께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지성소의 크기는 좌로나 우로나 20규빗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고 또 많은 해석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주석과 또 여러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요. 성전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 제가 가장 크게 공감하였던 해석 중에 하나는 바로 지성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또 그들의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세상으로 확장되어져야 함을 이 성전의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성소에 있는 촛대와 또 떡상과 또 분향단에 또 그와 같은 상징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넓은 곳으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성소는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각종 귀한 자재들로 세워졌고 그 내벽에는 순금으로 덮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고요. 각종 문양이 아로 새겨져 있었는데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소에는 성도의 봉사를 상징하는 3가지 물품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떡상은 매일매일을 힘써 일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의미하였고요. 그리고 촛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야 하는 성도들의 덕스러운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단은 성도들의 영성을 상징하며
그들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지성소의 언약궤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의 땀과 또 덕스러운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통해 매일매일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으며 지금의 성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일이 떡상과 촛대 그리고 향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일이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과 하늘의 만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래서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 하고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야 가능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라면 저와 같이 부족한 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일이 큰 능력과 기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덕스러운 행동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도 마땅치 않다면 나의 그 연약한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참 교회가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 삶을 나누고 또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나누며 기도하였던 신방도 점점 어려워지고 여름에 예정되었던 선교는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저는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또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터에서의 성실함과 또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또 내가 조용히 나의 가정과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또 깨달음과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관계 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의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새벽 제단이 날마다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더욱더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성전 입구에 있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성전 앞에는 2개의 녹 기둥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고 불렀고요.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왼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둥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도 똑같은 단어이며 의미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기둥이 솔로몬의 성전 입구 좌우에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며 또 이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 힘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보았던 독자는요, 성공하며 승승장구하였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독자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귀한 백성들, 귀한 공동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어버린 자신의 나라를 보며 탄식하고 있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포로 귀한 공동체들이 이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보며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놀라고 또 그 말씀에 고개를 숙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 그때 그 웅장하며 화려했던 성전도 그 부강하였던 나라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사라지게 되는구나. 이 두 기둥의 의미와 뜻이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때리고 그들을 후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을 성전 문 앞 양쪽에 세워두심으로 이 성전을 오가는 그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분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서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자세이고 마음과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올라가던 그 교회의 그 계단과 입구가 기억나십니까? 동이 트던 그 이른 새벽에 계단을 올라가며 또 넓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던 그 교회의 입구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우리를 늘 환하게 반겨주었던 큰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액자 기억나십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비록 그 교회의 계단과 입구를 걸어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입구를 생각하며 솔로몬 입구 앞에 세워져 있었던 이 두 기둥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분, 또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동일하게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예배를 전과 같이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 다시 마음껏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또 복된 날이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기도하여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복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기도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와 같이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며 복음 안에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신 골로새서 말씀 특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것을 결단하며 다시 서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께서 이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과 또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예배, 우리 일터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세워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안에 더욱더 든든히 뿌리 내리게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골로새서 특강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팬데믹을 돌파할 것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실한 삶의 자리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우리 관계에서의 덕스러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복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골로새서 특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 시간을 능히 감당하고 돌파할 것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이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